다 같이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제 거의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전무후무한 재앙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시대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코비드-19, 코로나의 이제 정식 명칭이죠. 코비드-19를 겪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국면을 전환시킬 동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진자의 숫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잃고 염려하고 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 가운데에 코비드-19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자리 잡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흔들림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평강하게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에서 보는 일을 보면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평강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 평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으면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답은 사람들이 잘하고 사람들이 지혜를 내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렵고 우리가 느끼듯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렵지가 않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길을 인도하십니다.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하고 대처하고 계획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코비드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인구수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시킨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비드는 이 재앙을 의학적으로 의술로 예방주사나 치료약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또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백신들조차도 거부하고 사회가 국가가 제시하는 그 가이드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물들이 전파를 하게 했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세균을 만들어냈다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계획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 기근, 연병 등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속해서 늘 동행하는 삶, 임재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평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업은 항상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기업,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잘 돼야 되는 형통한 사람들, 이렇게 되지를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지내야 되는 그 상황, 또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내야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고 그 뜻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뭐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장자의 재앙을 내린 후에야 여기서 내보낸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 속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 계획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이 미쳤습니다. 그동안의 애굽과는 전혀 다른 국면인 거예요. 그동안에 잠깐 고센 땅만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표예요. 애굽 가운데에도 믿는 백성은 재앙을 면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예표. 그러니까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온 애굽 땅은 재앙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의 세상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표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짐받게, 사단으로부터 건짐받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차장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교우 삼는 모든 지체들, 다 모이지 못한 분들은 가정이나 또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그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다시
집 나간 탕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나 자신, 나에게 우리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재앙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모든 온 땅에 5절 애굽 가운데에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땅에 처음 난 것 장자예요. 장자 생축 동물 그러니까 가축이나 사람들의 장자 첫 맏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의 장자도 물론이고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은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은 가장 천한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몸종까지 그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임방에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똑같이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실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늘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들이 가질 소망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기쁨에 또 찬양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고 또 미리암이 소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상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계시록 7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 찬송의 마음으로 광야를 거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 믿음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끝없는 변화의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 광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뜻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나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지 새 자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또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견인해 주십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 아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장자가 죽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개가 짖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크. 개가 위협하지 않고 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재앙 속에서 세상과 믿는 이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멀리 돌아볼 것 없이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세상은 코비드-19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믿음이 점점 게을러지고 썰물처럼 쓸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갈급해하며 더 경건해지고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급해짐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려면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경건 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히려 집중하기가 더 좋은 환경입니다. 바쁘지가 않잖아요. 사실 옛날처럼 분주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의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영어 찬송을 조금 기쁨을 주셔가지고 알아보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영어가 실력이 없는데 제가 영어를 하면 마치 방언처럼 돼요. 그래도 저는 은혜가 있고 기뻐서 영어 찬송 한 절이라도, 영어 한 절, 제목만이라도 익혀보려고, 또 한 절 익혀보려고 유튜브 선생님, 요즘에는 유튜브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거기 유튜브에 가면 아주 모범적인 찬송도 나오고 가사를,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라는 것을 들어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내는 소리도 있고, 또 다른 미국은 아니지만 또 어학에 출중한 사람들이 내는 다른 나라의 영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본토에서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이미 영어도 변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한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향력이 20%밖에 안 되고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쓰는 다른 나라 영어가 오히려 더 미국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좀 변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그 유튜브 광장으로 나와서 자기의 믿음과 찬송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들의 그 찬송을 감상하고 이렇게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하진 않지만 생활 속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내는 중창들 이런 은혜 주는 그러한 찬송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힌두어로 찬송을 한다거나 아프리카 흑인들이 찬송을 한다거나 하와이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복음서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는 영어가 생활권이니까 영어를 복음서를 그냥 읽어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영어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디언들의 찬송 그리고 히말라야 산골에서 가족들이 부르는 찬송 이런 신앙 고백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통로를 광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았지만 직접 듣고 영상을 보면서 확인하고 놀라는 요즘입니다. 그런 모습을 목도할 때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고 한편으로는 힘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인기가 있거나 잘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온 힘과 자기의 정성을 모아서 찬송하는 소리예요. 음정이 조금 달라도 목소리가 아주 곱다던가 또 발음은 투박하지만 음정이 정확하고 서로 어울리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찬송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서 또 고립된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서로 나눌 때에 화면을 통해서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전체가 어디 할 것 없이 전무후무한 코비드-19 재앙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더욱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게을러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할 것인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솟아날 고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매일마다 큐티를 읽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읽고 묵상을 나눠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또 나눠드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또 스스로 읽고 녹음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제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인데 인도에 계신 분들하고 동일하게 말씀, 찬송, 기도를 영문 기도를 영어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인도의 대학생 중에서 한국어를 조금 하는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침마다 그 예배를 순서 그러니까 한글이 있는 말씀과 한글 찬송과 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마다 녹음을 해서 교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갈급하게 있다가 말씀을 공급받고 또 찬양하는 통로를 찾음으로써 힘을 얻고 그러한 인도의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후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기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재앙 가운데에 있습니다. 애굽이지만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전체로 느껴진 것처럼 지금은 지구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전체입니다. 세상 전체입니다. 세상의 전무후무한 재앙의 국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친교와 봉사를 실행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갈급한 말씀을 붙잡고 임재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국면이 되고 썰물에 밀려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망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깨닫는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 속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구별된 백성으로 모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정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 힘이 크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이 핍박받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게 지금 현실인데 세상 사람들의 강팍함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무르게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건져서 하나님의 속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구별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고 재앙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인들로 기억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똑같은 세상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재앙 안에서 구별된 은혜를 믿고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환경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 이후에 계속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달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쳐들어올 때에 여리고에 있던 라합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쫓아갈 때에 남북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에 그리고 급기야는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또 느헤미야, 수룹바벨은 자기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고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주 전과 주 후가 다릅니다. 달력이 2021년이 된 것은 주 후의 달력입니다. 주가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국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이며 붙잡아야 될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다 흩어져가지고 바울이 처음에는 흩었다가 안디옥까지 쫓아가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 1차, 2차 여행을 거쳐서 빌리보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 갈 꿈을 꾸고 로마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의 감옥으로 가서까지조차 그 가이사와 집안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감당을 한 것입니다. 스바냐, 스페인을 원했지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오고 미국을 통해서 동남아와 한국, 일본, 중국, 인도가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랍권 일부와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그란 지구본을 우리가 놓고 땅끝을 찾아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땅끝 개념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으로만 지도상으로 땅끝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족속 개념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종교나 이념,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심령이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재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새 국면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신앙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깨닫고 보고 믿으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오실 때에 잘 단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하심을 잘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앙망하며 주님 맞을 단장이 잘 되어지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